부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새벽의 은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큰 위기나 두려움 앞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때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과 은밀하게 손자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지혜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관자가 누가 되어야 될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는 어리석은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정치적 동맹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조차 자신들의 계획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헛된 착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외치는 화 있을진저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선지자가 엄중한 심판을 선포할 때 터져나오는 깊은 탄식의 감탄사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인신욕전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진행이 토기장애를 향해서 당신은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런 법이 없다 말하는 것이 이 패역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지 못하고 얄팍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 것, 이러한 교만이 없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서 종말론적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게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은 여전히 실패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혼돈 속에서 친히 개입하셔서 강자와 약자의 자리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종말론적 역전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9절에 18절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며 약자를 짓밟던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는 심판의 대상인 악인들이 사라지고 그치고 끊어질 것이라고 세 가지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층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 더 확실하게 그리고 악의 세력을 어떠한 잔재도 없이 철저하게 진멸해 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었고 또 억압받고 취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참된 구원의 환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행동은 단순히 눈앞의 위기에서 백성을 물리적으로 건져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 수치를 씻어내고 내면이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데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자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진술은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할 구원의 사건이 단순히 그 시대에 일회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면 아브라함 이후 세대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이 어떤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나 헛된 모략으로 언약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의 주권은 앞으로 계속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영적 분별력을 얻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적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실천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인간의 경험과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모든 계산은 온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행실이 어떠했든지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은 언약적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샬롬을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재창조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쓰러진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육신적으로 나약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미경 집사님과 김하자 집사님 며느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기는 여러 육신의 아픔이 있는 백성들 치유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고쳐도 주시옵소서. 이호견의 권사님 눈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